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올해가 가장 풍성하게 채소, 과일, 곡식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놔야 되는데 배추하고 무는 이제 히터 때문에 11시 예배에 아마 진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데 힘들수록 더 풍성하게 감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열매이고 종합적인 예술이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신앙의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감사는 어딘가 하나만 빠지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온전히 감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한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당연하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당연하다 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였고, 욥기 1장 21절에도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거룩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거룩해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 거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고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합쳐져야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생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은 구별된 삶이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하고 다르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까 5가지 말씀드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명품백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1번서부터 10번까지 유명한 백이 있고, 그 중에서 1, 2, 3 백이 있는데 3위는 샤넬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 2위는 에르메스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21억이야. 1억은 명품 모아와드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모아와드라는 것은. 근데 그 명품백이 얼마냐면 42억 3천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아니 명품백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이게 우리는 생각도 못한 돈이에요. 42억 3천만 원짜리.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라벨이, 라벨을 모아와드라고 붙이면은 4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라벨을 딱 붙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가치는 이거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뭐 42억 3천만 원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런 걸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소 사 먹잖아요. 산소. 그 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우리 평소에 그냥 공짜로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햇빛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햇빛과 그 산소 호흡과 물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데, 햇빛을 쬐지 않아서 이 면역력, 비타민 D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타민 D를 먹어야 돼. 왜냐하면 햇빛을, 요새 사람들은 햇빛을 잘 안 보잖아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오면 낮에. 그래서 어떤 의사는요,
이제 점심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옷을 막 팔을 다 걷고 햇빛을 쐬러 나간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도 보세요. 날씨가 흐리잖아요. 영국 신사는 우산을 꼭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햇빛 쬐러. 그러니까 햇빛과 공기, 산소와 물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물도 돈으로 사 먹고 산소도 돈으로 사 먹고 햇빛도, 여러분 여름 휴양지가 다 햇빛이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벨이 참 중요하다. 전에는 이제 명품백 얘기를 안 하고 코카콜라의 가치, 그 브랜드의 가치를, 코카콜라가 제일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제일 그 라벨, 저 브랜드 값이 높죠. 그래갖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용서받고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또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용서가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가정에서 용서가 없다면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용서가 없는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교회는 사탄만 설칠 뿐이고 사탄이 살기 좋은 곳이고, 용서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용서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용서의 은혜, 용서의 감격, 용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용서 그러면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60만 번을 용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달란트 비유, 100데나리온과 달란트를 비교하면 60만 배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60만 번 용서를 받으면서 100데나리온 한 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 비유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동력이 생기고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 그 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인 것 같아요. 시체라는 말.
사랑이 없으면 시체와 같다. 가전제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화수분이 뭐냐면 보물단지 안에 보물이 계속 나오는 것을 화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보물이 나오는 게 화수분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섬길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기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나누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 때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엔 뭐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는 감사절기에 나누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농어촌교회 연탄 헌금이 그게 이제 감사절기에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탄 헌금이 꽤 들어온 걸로 알아요. 저는 정확하게 이제 아직 통계를 내서 이렇게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지만 연탄 헌금도 하는 것이 그 감사절기에 나누는 것에 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화수분 나눌수록 풍성해져. 저희 교회가 저기 불광중학교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고 또 선교할 때에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 무슨 말이죠? 화수분과 같다. 예수님은 보물단지야.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자꾸 나눠주면 줄수록 더 많은 보물들이 나오는 화수분과 같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평생 필수다. 사랑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고 사명이다. 사랑이 없으면 상처가 많고 불행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깨진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빈손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거리에 혼자 있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은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죠. 그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야지만이 이제 완전하게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사랑이 풍성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5가지가 있는데 3가지까지만 했어요. 거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4가지, 5가지, 5번째와 스펄전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감사절 이제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